주기도문 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분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교만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을 성찰하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을 돌아봄이 없으면 사람은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교정할 능력을 잃어버려서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좀 더 예수님을 닮은 인격 되기를 원하는 그런 변화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변화의 기준은 당연히 진리와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진리와 만날 때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진리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게 예수님 닮아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에 빠지는 것은 교만하려고 해서 교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만해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교만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만 시험에 빠지고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럴까요?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지만 또한 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또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12절을 보실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왜 시험에 빠질까요? 내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 경험들을 따를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그에게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교만인 것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약에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죠. 억압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이제 세례받는 것과 같은 그런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너는 그 물 사이를 건너는 것은 세례의 사건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데요. 또 이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또 만나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해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4절에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구약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20세 이상의 모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당한 이유는 뭐예요? 6절부터 쭉 나와 있죠. 큰 의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게 물리기도 했고요. 원망하다가 멸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돼버리지 말아라,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로 든 이유는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선한 뜻을 이스라엘 위에 베푸셨다고 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백성들을 누구와 비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과 비교하면서 비록 너희가 성찬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지금의 모습으로 멸망받을 수 있다,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지식이 많고 말을 잘하고 방언을 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고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과 같이 될 수 있음을 지금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요즘 참 외부에서 어려운 것들이 있죠. 그런데요,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 사실은 내부에서 오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때로는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왜곡됐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가 정말 고민해야 할 시기인데요. 정말 열심히 있는 분들 가운데 예배를 지킨다는 말로 예배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지킨다는 말이 왜곡되지 말아야죠.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는 방향성이 분명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단지 나의 신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지킨다는 말이 오히려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이 자유, 신앙의 자유와 또 공공성, 이 사회에 대한 그런 어떤 공공의 신학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지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는 사실 안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교회 안팎에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13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 성도를 실족하게 하고 미혹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성숙시키기 위한 일종의 연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단을 통하면 후에 성숙이라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감당할 시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이 되는 겁니다. 시험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힘만 본다면 감당할 만한 시험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공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인데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 감당할 만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공급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구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과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힘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신앙의 성숙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죠.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될 때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 또한 물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성숙한 대처는 아닙니다. 성숙한 대처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에 있는 것이죠. 처음 말씀드렸던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만한 사람들과 전혀 다른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에 오는 이런 여러 시험들, 지금의 우리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 당할 때일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교회가 코로나 시기를 잘 이겨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오히려 땅이 다져지고 굳어지는 그런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하반기 교육훈련 이제 제자반과 양육반이 먼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반기 교육훈련들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